오늘 시간에 천국과 어린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는 분만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최고의 축복이 뭐냐?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아무리 물질이 있고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고 건강이 있고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소망이 없으면 그 사람은 슬픈 사람입니다. 소망이 없으면 그 사람은 오히려 저주받은 사람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일 축복은 뭐냐?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는 사람 보고 뭐라 말합니까? 기독교 신앙을 가르쳐 말하기를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나는 질문하고 싶습니다. 왜 소망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소망이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천국이 있으니까. 또 따라합시다. 어린이가 있으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요. 우리 영혼에 저 천국이 있으니까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환경 속에서 바라볼 때 우리들의 자녀, 어린이가 있으니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 우리 동리에, 우리 교회에, 우리 민족에 어린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어떻게 소망이 있느냐? 천국이 있으니까 소망이 있고 어린이가 있으니까 소망이 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이 있는 사람 소망이 있어요. 어린이가 있는 사람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아무리 귀에 들리는 건 없고 손에 잡히는 건 없고 눈에 보이는 건 없고 내 앞길이 칠흑같이 어둡더라도 저 천국이 나에게 있으면, 어린이가 나에게 있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천국만 나에게 소망이 있다면 때로는 이 세상에서 답답할 일이 또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천국도 있고 어린이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날마다 역경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천국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가 있기 때문에 큰 소망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는 정말로 복받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원래 우리나라가요, 그전에는 어린이날은 말이 없었어요. 어린이날은 말을 쓰기 시작한 것이 언제부터냐? 1920년도입니다. 1920년도 개벽이라는 월간지 8호에 방정환 선생이 어린이라는 말을 처음 썼습니다. 그때까지요,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미안합니다, 늙은이라는 말은 있었어요. 젊은이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늙은이, 젊은이라는 말을 있었는데 어린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어린이를 어떻게 표현하냐? 소남, 소녀 그랬어요. 한문으로 소남, 소녀, 적은 남자, 적은 여자, 고작 표현이 그랬어요. 늙은이라는 말도 있고 젊은이라는 말도 있는데 어린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어린이는 이름까지 없는 그런 환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파 방정환 선생이 1920년에 어린이라는 말을 처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2년 후인 1920년 5월에 소파 방정환 선생이 어린이날을 처음으로 제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날은요, 세계에서 어린이날로 선포한 소년운동 첫 선언이라고 하는 국제 아동 권리 선언보다 1년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세계에서 어린이날을 제일 먼저 정한 나라가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말씀을 알고 나서는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고 자신이 있고 용기가 있고 자부심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유엔에서 어린이날을 정한 것은 언제입니까? 1954년도입니다. 그러니 무려 유엔에서 어린이날을 정한 것보다 우리나라에서 어린이날을 정한 것이 무려 32년이나 먼저라는 겁니다. 유엔이 어린이날 정한 것보다 우리나라에서 어린이날을 정한 것이 32년이나 먼저예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소망이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제일 예수 잘 믿는 나라이기 때문에 소망이 있고 어린이를 정말로 아끼고 사랑하는 나라가 되게 됐다는 것 자체가 소망이 있는 나라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서로 내가 높다 서로 붙들고 싸움을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왜들 떠드느냐, 나에게 말을 해봐라.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못 적어서 말을 못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런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면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어린이를 사랑하셨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어린이를 다 배척했습니다. 아무런 기중성이 없다고 해서 소중성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린이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이상으로 예수님께서는 어린이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요, 어린이의 영혼이나 어른의 영혼이나 모두 한 가지로 취급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앞에서는요, 남녀, 노소, 빈부, 기천의 차별이 없습니다. 균이란 하나의 인격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은요, 어린아이를 누구나 다 영접해야 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어린이를 존경하여, 즉 그들에게 있는 영혼이나 그들에게 있는 인격을 존경하고 그들을 영접하는 자가 곧 예수 당신 자신을 영접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것인 것을 예수님께서는 또한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오늘 저는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오늘 어린이날이 몇 년째냐, 우리나라 어린이날이 정해진 날로 보면은 66년째 어린이날이 됩니다. 오늘 66년째 어린이날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천국과 어린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어린이를 보는 마음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며, 어린이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배워야 되며, 어린이를 어떻게 내가 교육을 시켜야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사람인가, 몇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어린이 경시 사상을 버려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천국 가는 성도는 어린이를 절대로 경시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바라보거나 우리 과거 역사를 바라볼 때 어린이를 천대하는 사람들,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천국을 소망 삼지 않았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삶을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를 영접하는 사람들은 곧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이요,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가 갑니까?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을 갑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시대는요, 어린이들이 많은 학대를 받았어요. 학대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어린이가 예수님께 오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린이들을 학대했습니다. 가라! 너희들이 뭐하러 예수님을 찾아오느냐? 가라! 그러십니다. 가라.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혹되게 야단을 치셨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어린아이와 마음과 같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어린이들을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어린이들을 학대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뿐만입니까? 출애굽기 1장 8절로 12절의 말씀 보면요, 애굽 왕 바로는요 이스라엘 사내가 아이를 낳기만 하면, 사내 아이를 낳기만 하면 일주일 내에 그 목을 눌러 죽여서 하수구에 던져 버려라 그랬습니다. 어린이 학살 정책을 애굽의 바로 왕이 세운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유대 왕 헤롯은 베들레헴의 사내 아이를 낳으면 또 학살을 해서 죽여라 그랬습니다. 어린이 경시 사상은 어린이를 제물로 사용한 악습에서도 수도 없이 나타났습니다.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람들, 바알 우상에게 아들을 번제로 바친 경우가 예레미야서 19장 5절에 있습니다. 또 몰록 우상에게 아들을 불살라 바친 경우도 열왕기하 16장 3절로 4절에 있습니다. 봐도 어린이들이 생명을 가축과 같이 업신여겨버리고 또 등한해버리고 그 생명을 죽이듯이 죽였던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불교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불교도 불공을 한다는 의미에서 큰 부처를 씌는 수레가 지나가면 어린이를 그 수레 바퀴에 쳐넣어서 죽게 만들면서 이것이 부처님을 우회하는 것으로 풍습을 가졌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한 중이 시주를 얻으러 마을을 갔습니다. 그런데 아기를 사랑스럽게 안고 있는 그 여인이, 엄마가 그 시주를 얻으러 온 중에게 말합니다. 나는 시주할 건 없고 우리 아기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중이 그냥 지나갔잖아요. 그런데 그 종을 만들어도 그 종이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아기, 어머니가 말한 말에 잘못 실수했던 그 말로 말미암아 그 어린아이가 그 에밀레 종을 만드는데 하나의 제물이 되어서 들어가 죽었다는 얘기. 그럼 에밀레 종을 칠 때마다 에밀레 한다는 이러한 얘기는 너무나 유명한 일인 것입니다. 왜 자기 사랑한 아들을, 자기의 핏줄을 왜 함부로 여겨서 그렇게 죽음의 제물로 버릴 수밖에 없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이 석가모니 자신도요, 일찍이 8만 대정경의 열반의 세계를 가르치면서 그분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어린이들과 친근히 하는 자는 도를 이룰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과는 정반대입니다. 나를 영접하는 자는 어린이를 영접해야 되고, 어린이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어린이를 갖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하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데, 어린아이와 가까이 하는 자는 도를 이룰 수 없다고 석가모니는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린이를 멸시하는 사상은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유대 나라에도요, 율법에 보면 종교권 특권이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12살이 되어야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12살이 안 되면 종교적인 의식을 하나도 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인정도 못 받습니다. 유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여자나 어린이들과는 더불어 말해볼 가치가 없다고 말하고, 공자님이 쓰신 많은 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사서삼경은 너무나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삼강오륜이 기록되어 있으니 인의 예지 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들을 위한 것은 하나 기록된 게 없습니다. 아무런 존경의 가치와 그들을 깨우쳐줄 가치가 한도 없다고 그래서 어린이에 대한 글을 사서삼경에 한 문구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세계적으로 널리 전파된 유교나 불교에는 그 교주들이 어린이에 대하여 무관심할 뿐만 아니라 등한히하고 오히려 그들을 멸시하고 그들을 경시하고 그들을 천대했고 그들을 숫자에도 넣지 않을 만큼 버린 상태에 있었습니다. 봉건시대 대주주들은요, 미안한 말입니다마는 첩을 많이 얻어요.
그래서 자녀를 무제한으로 막 낳아요. 그것을 뭘로 사용합니까? 시족 번식의 이익으로만 생각했지 그 자녀는 한갓 부부간의 쾌락의 산물에만 생각했지 그들의 인격이나 그들의 삶을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고 그들을 무가치한 생명으로만 생각해버리고 말아봤습니다. 일본에도 그렇다는 겁니다. 명치 2년까지만 해도요 어린이를 죽이는 일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고아원이 생겼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에는요 광도에 가면은 13층짜리 큰 탑이 있대. 그 탑이 무엇으로 사용하느냐? 어린이를 낳으면 갖다가 버려 죽이는 자리예요. 인도 간지스 강에는요 어린이를 버려 죽이는 강. 로마에서는 어린아이가 나면 진찰해 봅니다. 그래서 이놈이 뼈대가 튼튼하고 건강하게 약골이 아니고 잘 자랄 놈 같으면 키웁니다. 그런데 약골이고 붉고 건강하지 못하면 어린아이가 나도 그 로마에서는 아이를 죽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스파르타 교육이라고 해서 스파르타를 잘하는데 그 스파르타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가 탄생되면은 그를 건강진단해봐가지고 정말로 뼈대가 튼튼하고 건강하고 항상 어디 가서나 누구랑 싸워 이길 수 있으면 그를 살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그 핏덩어리 어린아이를 갖다가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한국에서도요 기독교 사상이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는 얼마나 어린이 천대 사상이 있으십니까? 나는 어느 책을 보다가 깜짝 놀랄 기사를 하나 제가 가지고 나와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 보시오. 3, 40년 전만 해도 산촌 어린이들은 놀이개에 빈곤하여 곧잘 인신 놀이개로 잘 놀았다. 대개 한 마을에 두서너 명의 놀이개 어린이가 지정돼 있었으며 그 어린이들의 집은 대체로 가난하게 마련이었다. 몇이 닭장하여 이 놀이개 어린이를 오물 구덩이에 빠뜨려 놓고 그들이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거나 숲속에 데려고 가 온나무 껍질을 벗겨 알몸에 문지름으로써 옷을 올리게 해서 그가 고통을 당하고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는 어린이들이 있었다. 이것은 짓궂은 가학 유희를 즐겼던 것이다. 이같이 놀이개로 시달린 어린이는 울면서 집에 돌아간다. 집에 돌아가면 이 어린이 어머니는 누구한테 논리를 바라느냐 신문하지 않는다. 후에 알게 되겠지만 이 신문은 내 자식을 학대한 데 대한 분노의 모성의 개연성에서가 아니었다. 아무에게서 놀림을 당했다고 고백을 받으면 이 어머니는 우리 아이를 앞세우고 그 아무의 집 문 안에 들어선다. 어느 어머니 같으면 발악을 하고 당장에 그 학대를 가한 아이 어머니와 머리채를 맞붙들고 싸울 기세였겠지만 그와는 정반대로 싱글싱글 웃기만 한다. 아이는 울고 있다. 그런데 어머니는 웃고 서 있기만 하다. 가학한 어린이 어머니는 벌써 깨닫고 그 울고 웃는 모자의 말없는 메시지를 캐치하게 된다. 우리 집 몇째 놈이 그랬습니까? 라고만 물어 확인하고는 무언의 작업이 진행된다. 학대한 어린이 어머니는 곳간에 가서 나락말이나 알보리 몇 대를 대어서 따라간 고통당하는 어머니에게 주게 마련이다. 이때 어머니는 미리 준비해 가지고 간 자루를 벌려 그 곡식을 얻어 담는다. 그리고 거래는 끝나고 울던 아이도 울음을 멈춘다. 산촌의 아이, 먹을 것이 없는 아이, 고통을 당하는 가정의 집에서는 대개 그 아이 수에 비례해서 가학 보상용의 곡식을 비축해 두게 마련이며 이를 농곡이라 불렀던 것이다. 비정한 일이긴 하지만 산촌에서 자급자족할 수 없는 어려운 사람들은 자기 자식을 이 어린이 놀이개로 공인시켜 옷도 입히지 않은 채 놓아 기르는 풍조까지 있었던 것이다. 농곡을 노리는 미끼로 모종을 팔았던 것이며 어린이 경시사상을 일면 보여주는 가난했던 시절의 슬픈 이야기다. 이 말은 사실입니다.
이런 일이 언제 없어졌느냐?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면서부터 사라지고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예수 사상에 들어오면서부터 이런 문제 해결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원하더라도 내가 낳은 자식, 내 주엔 어린이를 학대하면서 천대하면서 경시하면서 멸시하면서 살아간다야 하나님 복 줄 리가 절대 없습니다. 그러므로 천국 갈 사람, 하나님의 복 받을 사람은 어린이 천시하지 않습니다. 어린이를 경시하지 않습니다. 어린이를 천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저 어린애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어린이를 영접한 것이 나를 영접한 것이고 하나님 영접한 거로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서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어린이 경시 사상이시면 뿌리째 뽑아 버려야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린이 경시 사상이 전 세계에 만연되었을 때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런 어린이 경시 사상을 180도 완전히 뒤집어 엎어놓은 겁니다. 어린이를 영접하라고 말하고 어린이를 잘 가르치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사랑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깨달을 것은 어린이에게서도 배울 것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어린이를 통해서 배울 게 많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할 때 성경 말씀 속에서만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할 때 예수님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할 때 어린이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린이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교훈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실물 교훈에 어린이를 사용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 우리는 어린이를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냐고요? 제일 먼저 우리가 깨달을 것은요, 겸손을 배울 수 있습니다. 어린이는요, 겸손의 모범입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에 그런 말합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얼마만큼 겸손해야 되느냐? 어린이만큼 겸손해야 됩니다. 어린이의 마음처럼 겸손해질 때 그것은 온전한 겸손인 것입니다. 또요, 우리 어린이에게 뭘 배웁니까? 영적인 성장의 모범을 배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말합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신앙이 올라가고 자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는 사람의 신앙이 올라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린아이를 통해서 이런 신앙 성장의 모범을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린아이를 통해서 어떤 모범을 배워야 될까요? 어린이는 순종의 모범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말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습니다. 어린이들은요, 순종을 해요. 엄마가 말하면 어린이는 말씀을 잘 들어요. 사실 신앙적으로 바라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보다 더 순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삭입니다. 어린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제물이 되기로 아브라함에게 명하셨습니다.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3일 낮밤을 걸어서 모리아 산에 올라갑니다. 제단을 쌓습니다. 거기에 불지필 나무를 올려놨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버지, 나이 많이 먹은 할아버지가 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붙들어 끈으로 결박을 합니다. 그리고 칼을 집어서 아버지는 그 아들 이삭을 쳐서 죽여 제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한 번도 안 돼요, 못해요, 반항한 흔적이 한 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하는 일에 그는 순복할 따름이라. 제단에 올려지기 위하여 밧줄에 묶여도 순종. 칼을 찍어서 그 아버지가 죽이려고 해도 순종.
끝까지 순종을 합니다. 그러면 어린아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느냐? 순종을 배워야 됩니다. 주님 말씀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은 기름보다 낫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을 누구에게 배워야 되느냐? 어린아이에게서 순종을 배우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어린아이에게서 우리는 무엇을 모범으로 배워야 될까요? 어린아이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그들은요 원전에 있을지라도 그들이 진 자범죄가 없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자범죄가 없는 무학을 모범으로 우리는 배워야 될 것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4장 20절에 그런 말합니다.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의 성장성한 사람이 되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어린아이처럼 지 없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어린이는 찬송의 모범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6절에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그랬습니다. 또 어린아이에게서 어떤 모범을 배워야 하느냐? 하나님 앞에 헌금의 모범을 배우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오병이의 기적. 어린아이가 자기가 한 끼 먹을 물고기 2마리 버리던 다시덩어리입니다. 그는 하루 종일 밥을 먹지 않아서 배가 고픕니다. 그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불구하고 안드레가 이것을 갖다가 예수님 갖다 드리자고 그럴 때 그는 두말하지 않고 그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 물고기 2마리와 버리던 다시덩어리를 예수님에게 내놓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 축사하시자 남담은 5,000명 분야가 수만 명을 먹이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헌금 이걸 할 때마다 분명히 어린애에게 배워야 돼요. 이것이 본이 된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난 어린아이에게 본을 배워라 그러면 제가 한 가지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들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난 전전주에 설교를 하면서 제가 모든 걸 주께 맡겨라 그랬어요. 내가 잘못된 기도 말로만 맡기고 실제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고통을 당했다, 어리석은 기도를 했다 그러면서 내 아들 간증을 했어요. 아들 간증을 해도 끝판에 가서 걔가 어느 대학을 갔다든지 공부를 잘 이런 말 일치하지 않았어요. 그러고 그 말만 했는데도 어떤 분이 전화를 하셨대.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아들 자랑을 너무 잘해 그래. 아들 자랑 자랑하는 것이지 자기 부인 자랑하는 것보다 훨씬 나을 거예요. 왜? 예수님도 아이들을 자랑하라고 그랬으니까. 또 내가 간증하는 것이 절대 자랑이 아닙니다. 왜? 목사가 남의 이야기 들어서 말하는 것보다 자기가 체험한 얘기는 생명이 있는 얘기요. 그건 분명히 체험한 얘기는 역사가 일어나는 얘기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내가 살은 인생이 짧은데 내가 설교를 해도 수십 년에 할 것인데 내가 내 얘기 빼면 어찌게 간증이 되겠지. 내가 하나님 늦게 만났더라도 내가 여러 가지 역경과 고난 속에서 살았다는 얘기는 분명히 주의 종이 되어서 나같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어리석음을 당하는 사람에게 깨우쳐주라고 많은 경험을 나에게 간증을 주신 것입니다. 주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 내가 받은 체험의 은혜의 간증을 전하는 것이 설교인 것.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런 말할 때 절대로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신앙이 더 바로 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 많이 받으라고 이 간증을 합니다. 저도 이 간증할 때마다 부끄러운 간증입니다. 왜? 어린아이에게서 본을 볼 게 많아요.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 버릇 다시덩어리를 예수님이 갖다 드린 것은 헌금의 제일 본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그런 본을 저는 배웠어요. 어린아이에게 6살 먹은 아들에게 배웠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나이 6살 걔가 만으로 5살입니다. 군역에 들어가기 전전이니까 예수를 믿는데 그 상태가 제가 아주 어려울 때입니다. 은혜 받고 나서 제일 제가 먼저 그런 말을 하나님께 했습니다. 하나님, 이왕날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 되게 만드시려면 좀 더 내가 사업 잘 될 때 불러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헌금도 좀 듬뿍듬뿍 내게 할 때 부르시지 왜 요 모양 요꼴 될 때 나를 부르셔서 이렇게 나를 고민스럽게 만드십니까? 11조를 하려니 누가 나 11조를 보면은 누구는 고작 헌금이 요거밖에 안 내는 걸 보니까 수입이 얼마 되지 않겠는가 이러고 놀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감사헌금은 해도 11조를 못했습니다. 감사헌금은 자주 하는데 11조를 못해. 내 11조를 다른 사람이 내 수입을 볼 거거든요. 그때 수입이 아주 어려울 때니까. 그래서 11조를 한동안 못했습니다. 안 했죠. 한 번도 해보질 못했습니다. 근데 하루는 1월 1일 날 휴일날입니다. 우리 집사람과 함께 내가 예수를 사업 잘 될 때 믿었더라면 11조로 듬뿍듬뿍 얼마나 좋겠는가. 참 망신스러워 11조도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 말을 우리 부부끼리 하고 있는데 6살 먹은 아이가 우리 큰아이가 말을 듣고 있더니 아장아장 걸어갑니다. 걸어가더니 이만한 플라스틱 돼지 도금통을 가져와요. 아빠, 엄마 이거 가지고 11조 해. 그런 겁니다. 걔네가 깜짝 놀랐어요. 저에게는 얼마나 아끼는 재산인지 모릅니다. 그러더니 한참 있다 우리가 웃었더니 또 그냥 가지고 또 가요. 이래만 주려고 그러다 되게 또 아까워서 가져가나 보다. 가져가더라고요. 얼마 있더니 이놈이 그것을 가위로 찢어가지고 플라스틱 저금통 대좀 가위로 찢어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금액은 얼마냐? 내 눈이 덮여서 땅에 묻힐 때까지 그 금액은 잊어먹지 않습니다. 2,530원. 6살 먹은 아이 자산으로는 전재산입니다. 전재산. 2,530원 딱 가져와서 엄마, 아빠 이거 가지고 11조 해. 뭘 걱정해? 이거 가지고 해라고. 6살 먹은 아이입니다. 그때 나의 교만이 박살났어요. 아집이 그냥 박살났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우는 거예요. 그놈까지 붙들고 이젠 세 식구가 붙들고 우는 겁니다. 첫째는 회개의 눈물입니다. 둘째는 감사의 눈물입니다. 회개의 눈물은 내가 교만했다는 거 회개하고 감사한 건 뭐냐? 어린아이에게까지 이런 신앙이 들어가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못하고 엄마가 못한 거 하나님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했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는 또박또박 11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겸손했어요. 하나님이 높여주셔서 신앙을 성장하게 만들어주시고 죄종이 될 만큼 주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들은요 어른에게만 배우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배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 배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호에 얼마든지 배울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린이에게서 배울 것을 배울 줄 아는 겸손이 있을 때 우리가 사는 삶 속에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승리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어린이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생명입니다. 어린이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이에게는요 누구나 다 가능성이 있어요. 이 가능성은 무엇을 말합니까? 무엇이나 다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진흙 한 덩어리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만드는 대로 그릇이 됩니다. 큰 그릇을 만드는 큰 것 되고 적은 것을 만드는 적은 것 되고 귀한 것 만드는 귀한 것 되고 천한 것 만드는 천한 것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 아이는 그 존재를 가지고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수없는 것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영웅도 만들 수 있어요. 열사도 만들 수 있어요. 성자도 만들 수 있어요. 진실하고 씩씩한 그리도 일꾼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반면에 배신자도 만들 수 있어요. 병신 천신도 만들 수 있어요. 천치도 만들 수 있어요. 악한 사람도 만들 수 있고 깡패도 만들 수 있고 강도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맡겨진 귀한 선물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만들 것인가?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성노라 혹은 성년 군자를 만들 것이냐, 배신자나 악한 사람을 만들 것이냐,
위대한 봉사자나 과학자나 신앙인, 목사나 주의 종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 이기주의, 야심가를 만들 것이냐, 이것들은 모두가 다 어른에게 달려있다는 겁니다. 무한한 가능성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에 따라서 그들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린이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린이들에게 어떻게 보여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지금 우리 많은 정치인들이나 기성세대들은 말합니다. 당정 투쟁을 하고 아니면 데모를 하고 원망하고 불평을 하면 당장 그것에 불을 끌려고 하는, 마치 온발에 오줌 넣는 식으로 현장에 급급한 일들만 합니다. 어리석습니다. 어른을 받고 봐도 안 돼요. 그러나 우리는요, 누굴 해립니까? 어린이들을, 순진한 어린이들, 말 잘 듣는 어린이들, 우리 마음대로 적은 그릇도 만들고 큰 그릇도 만들어 어린이들 위해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승도 마찬가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사회단체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이들을 잘 길러놔야 돼요. 우리가 장차 세상을 우리 염려할 것 없습니다. 지금 막 태어나서 군대에 들어가기 전에 6살까지 어린이들을 잘 길러놓아 보세요. 신앙으로 기르고 믿음으로 기르고 기도로 길러놔 보세요. 그들이 이제는 30년이 지나가고 20년이 지나가 버리면 이 사회에는 분명히 깡패 없고 강도 없고 음란하고 방탕한 범죄자 없고 노름꾼 없고 시기에 질투원망 불평한 사람 없이 평화스러운 사회를 이끌고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조국이 걸어온 길,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걸어온 길은 이런 데 등한히했어요. 성인들 위해서 정치는 잘한다고 열심히 뛰어봤는데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밑에서부터 오는 어린이들이 잘못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제는 젊은이가 나쁘다, 이제는 학생이 나쁘다. 누가 나쁜 겁니까?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이, 기성세대가 되고 어른이 된 우리들이 그들에게 무관심하고 그들을 천시하고 그들과 대화하지 않고 그들과 생활해 주지 않았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바로 가지를 못했으니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나 그 가능성이 나쁜 데로 가버렸기 때문에 지금 눈물 흘리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요, 어린아이가 다 자라서 청년 되어서 눈물 흘리지 마시고,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서 젖을 먹고 있을 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처럼 믿음으로 길러놓았을 때 그 아이를 위해서 울지 않고 아이 때문에 웃을 수 있으며 아이 때문에 보람을 가질 수 있으며 아이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들이요, 오늘 우리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린이들을 선시하지 말고 그들을 아끼고 보호해야 될 것이며, 진실로 어린이들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닫고 배워야 될 것이며, 어린이들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우리가 잘 기도하고 말씀 중심으로 잘 길러내므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어린이 일꾼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예수를 영접한 것처럼, 하나님을 영접한 것처럼 어린이를 영접함으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사 거룩한 성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특별히 어린이 주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복된 날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은 어린이를 경시하지 않고 어린이를 영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를 영접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신이 기뻐하시는 대로 어린이를 영접하고 어린이를 책임지고 잘 기를 수 있는 부모 기성세대가 되어지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